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관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귀고 이세의 관상, 기도가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청하는 것이라면 관상이란 그것을 직접 맛보고 향유하는, 또 그 단계에 머무르는 천상이슬에 흠뻑 젖는 그 단계가 관상이라고 귀고 이세는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지 그분의 현존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관상하는 것 외에 달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 이전의 단계에 있을 때는 한 방울의 천상적 이슬만이라도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청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상적 이슬 한 방울은 우리의 기나긴 영적 여정에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상의 단계에 이른 영혼은 천상적 이슬 한 방울이 아니라 천상적 이슬에 흠뻑 취하게 되어서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감미로운 관상은 사랑에 불탄 영혼이 드린 참된 기도가 맺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관상의 감미로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천상의 이슬이고 두 번째는 눈물과 기쁨이에요. 첫 번째 천상의 이슬입니다. 주님은 사랑에 불붙은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수 그를 찾아 오시어 감미로운 천상의 이슬로 그를 흠뻑 젖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향료로 손수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분은 결코 지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의 갈증과 배고픔을 기꺼이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또한 영혼으로 하여금 모든 지상적인 걱정과 근심들 이런 것들을 잊게 하십니다. 그 관상나 관상 단계에 이르렀는데 계속 그 인간적인 걱정하고 있다는 그건 관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 관상을 내가 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의 손길에 그냥 온전히 내어 맡기기 때문에 벌써 인간적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건 나 지금 관상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그 반증하는 거죠. 그분은 결코 지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의 갈증과 배고픔을 기꺼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천상적인 이슬, 그 초자연적인 은총들이겠죠. 그런 것들로 그 영혼을 흠뻑 취하게 하심으로써 영혼으로 하여금 그 참된 본래의 그 영적인 감각들 있죠. 바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는 거, 뭐 오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로 오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맑게 무엇을 보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이 영적인 순수한 그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이런 깊은 관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요. 그러나 만약 영혼이 이러한 단계에서 또다시 세상적인 또 육적인 욕구들에 정복당한다면 그는 그만큼 이성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변질도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영혼이 참된 관상 안에서 모든 세상적인 동기들을 멀리 몰아낸다면 그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관상의 감미로움 두 번째는 눈물과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에 불붙은 자에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상급은 바로 이 눈물과 참된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눈물은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마시라고 내어주시는 은혜로운 천상 음료라고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80장 6절에 보면 이런 언급들이 나와요. 또 시편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눈물이 너의 일용한 양식이 되게 하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시편 4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눈물의 양식은 인간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하며 동시에 그 어떠한 꿀과 음식보다도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이 짜내는 눈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알미 또 내 삶을 비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영적인 그런 눈물입니다. 오직 주님께 대한 생각과 갈망 때문에 생기게 되는 이러한 눈물이 이렇듯 감미롭다면은 장차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서 그날 보게 될 천상적 기쁨은 얼마나 더 감미롭고 달콤한지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는 것이 이렇듯 감미롭다면 장차 주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감미로운 것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님이 다가오시고 또 계속 같이 계시면 좋은데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떠나가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귀고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를 가게 하시오.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분의 영광 속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타볼산에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지 초막 셋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된 하나의 거대한 초막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동이 트고 있으니 나를 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죠? 야곱과의 그 힘겨루기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창세기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친히 야곱을 방문했죠. 그리고 그와 겨뤘잖아요. 비록 그의 엉덩이 뼈를 다치게 하셨지만 야곱에게 직접 축복을 내려 주시었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느 날 주님 은총의 빛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님은 우리들에게 잠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살짝 드러내신 후에는 꼭 다시 또 떠나가셔요. 계속 있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이상 너무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도 되고 그분과 함께 그 타볼산에 계속 머무르면 되는데 항상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분의 방문은 끝나고 동시에 그분께서 가져다 주었던 관상의 감미로움도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세 제자가 타볼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분의 눈부신 모습을 체험했잖아요.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분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충만히 머무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와 더불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도 또 이웃과도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일상 안에서 우리의 뜻에 집착하기보다는 먼저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마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제 깊어지면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먼저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친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로부터 이렇게 떠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떠나가심에 첫 번째는 나를 가게 하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선익을 위해서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잠시 우리에게서 당신 모습을 감추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스스로를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선익을 위해 주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 떠나가심이요. 이 점에 있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억하시죠?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는 그분의 다가오심과 떠나가심을 통하여 오히려 영적으로 다음과 같은 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혹시라도 우리가 그분의 위로를 너무 많이 받게 될 경우 스스로 우쭐해지거나 교만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위로를 그분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돌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교만에 떨어지게 되면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시각을 또 갖게 될 수도 있죠.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주위의 분들 보면 이런 잘못된 생각들, 난 뭐 본다 하는데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전보다 영원한 생명을 덜 추구하게 될까 봐, 그리고 오히려 이 지상의 영원한 고향으로 착각할까 봐,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이에 바오로 사도는 사실 땅 위에 쓰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상에서는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영원한 도성을 찾고 있노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세의 유배지를 우리의 영원한 참된 고향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되고, 동시에 이러한 은총의 표지를 우리가 받을 상급에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천상적 이슬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여정을 끊임없이 가다 보면 마지막 주님 뵙게 되는 그때는 한 방울이 아니라 천상적 이슬에 흠뻑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